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2021년도에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축복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져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고, 정말 하루 일하고 저녁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몸부림을 쳤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음소리가 들렸다. 신음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사는 것이 힘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음하는 이곳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 가는 거리가 한 4, 5일, 길어봐야 한 일주일이면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지름길로 가면 한 4, 5일, 길어봐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약 한 달 정도의 식량을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식량을 준비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한 달 보름이 됐는데, 한 달 반이 됐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갈 날은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거기까지 도착할지 모르는. 한 달 반이 되니까 이미 식량은 다 떨어져 버리고 언제 거기까지 갈지 막막한 상황이 됐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원망을 했어요.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놔뒀으면 거기서 그렇게 고기 가마 옆에서 먹고 살다가 죽을 텐데 왜 요리를 불러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굶어 죽게 만듭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다고 오늘 본문 16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모세 지도자에게 원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양식을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때에, 어느 때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던 그때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근심 걱정하던 그 상황에서 불만하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리라, 즉 신속하고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잘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날마다 그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생계 유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건 누가 가르치고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야. 어제 우리 손주 세상이를 데리고 가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해서 가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어요.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본인이 상어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딱 잡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더 사서 봉지에다 담고 가는데 하나 들고 가려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줬고 막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주머니에 담아야 되겠대. 아이스크림 자기 소주머니에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하게 걸어가더라고. 걸어가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물었어요. 가면서 세상아, 너 어린이집에 다니지? 예. 너 어린이집에 친구 있어? 친구 이름이 뭐야? 뭐 누구 걔들하고 이름을.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버지. 아니,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 이름을 안 대고 할아버지가 제일 좋대. 집에 가가지고는 할아버지 최고, 할머니 최고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러나 봤더니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먹어가지고. 그 아이도 말 안 해도 아이스크림 얻어먹었으니까 할아버지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에. 하물며 어른들은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생사가 걸려 있는데 수천만 원, 수억에 유혹이 오면 할아버지 최고 안 하겠냐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오늘 생계 유지 때문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 나오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광야에 있는데 이미 식량은 다 떨어지니까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듣고 혼내고 야단치고 혼내실 법도 한데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해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연유에서든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돼 가지고 삶의 기초적인 삶의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에게 별 볼 일 없다고 나에게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받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필요한 양식을
신속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식량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급할 거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난지원금을 1차, 2차에 대해서 지금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구정 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지금 이미 방송에 나왔어요. 보도가 됐어요. 뭐 자영업자들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그 규칙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걸 발표를 했으면 돈을 200만 원, 500만 원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론을 쭉 들어봤더니 다 불평불만이 많아.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얼마가 손해났는데 이것 가지고 되냐, 이래서 불평불만. 어떤 사람은 니는 그거라도 받았으니까 다행이지,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불평불만. 그래서 돈을 줬는데도 이게 원망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곳에 생계유지, 기본적인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아지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원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뭐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서 몸부림을 칠 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다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공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리라.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몸부림치고 아우성하는데 내가 먹을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대로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할 것 같아도 형편이 넉넉해지고 좀 여유가 있어지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꼭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말씀했어요.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뭐냐?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 가서 갖다 먹어라. 매일 해가 뜨기 전에 매일 갖다 먹어라, 이거죠. 해가 뜨기 전에 매일 갖다 먹어. 두 번째, 여섯째 날에는 평소보다 꼽으로 갑절로 갔다가 내일은 안식일이니 양식을 만나가 없으니까 오늘 갔다가 내일치까지 예비해라. 즉 안식일을 예비하라, 이렇게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요. 사람들이 나라에서 200만 원 500만 원 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월세가 얼마 나고 영업을 못 해가지고 얼마가 손해인데 이것 갖고 되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누구는 받고 나는 못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처럼 매일 갖다 먹어라 했는데도 불평불만이 많고, 이게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내일 가기 싫으니까 오늘 두고 갔다가 나누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먹을 만큼 충분한 사람 1인당 한 오멜씩, 우리로 말하면 대로 말하면 한 대. 요즘 리터로 하면 2.34리터랍니다. 한 오멜이.
그 한 오멜씩 1인당 한 오멜씩 가족의 숫자대로 집에 있는 가족 숫자대로 그렇게 갖다가 먹어라. 양이 많은 사람은 많고 적은 사람은 적고 어쨌든 자기에게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갖다가 매일 갖다 먹으라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게을러서 내일치까지 오늘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매일 말씀대로 매일 가지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출애굽기 16장 후반절까지 쭉 읽어보면 내일치까지 오늘 갖다 놓은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봤더니 썩어서 못 먹었다.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내일치까지 오늘 갖다 놔라 그랬는데 매일매일 이제 갖다 온 사람은 여섯째 날도 갑절로 갖다가 준비를 했잖아요. 구울 거는 굽고 삶을 거는 삶고 보관할 것은 보관해라서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내일치 먹으려고 오늘 갖다가 놔둬봤더니 상해서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내일치 갖다 놓으면 썩으니까 안 돼. 그리고 여섯째 날 오늘 먹을 것만 가지고 와서 일곱째 날 안식일 날 다시 가봤더니 없어서 굶어야 돼. 왜 오늘은 없지? 야, 오늘은 어제 이틀치 준비해라고 했잖아. 이틀치.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준수사항 잘 그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 편리할 대로 했던 사람들이 그게 맞지 않아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 차라리 일주일치 한꺼번에 싹 주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러면 좋을 텐데 왜 매번 해 뜨기 전에 와서 가져가라고 할까? 해 뜨기 전에 해만 뜨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부지런을 떨어야지 이 게으름 피우면 없어져 버려. 굶어야 돼. 하루 종일 굶어야 돼. 자, 이렇게 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좀 넉넉해져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랑, 최고의 봉사 이렇게 정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적나라하게 그냥 최고의 축복. 다시 말하면 올해 2021년도에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읍시다. 최고의 복을 받읍시다. 그 최고의 복은 오늘 여기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부었다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잘 거 이렇게 이 기본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안 써도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보장.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 만나를 가지러 갔을 때 내 것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머무는 사람 거, 우리 가족들이 어떤 연유에서 아침에 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몸이 아파서 못 나온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집에 있는 식구들 목까지 내가 가서 가지고 간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숫자대로, 할렐루야, 내 형제들 부모 자녀 있으면 다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지금 새벽에 만나를 가지러 가는데
내가 만나러 가지러 가는데 내 분량은 내 가족들 식구는 뭐 10명분입니다. 20명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고 실제로 20명을 돌봐주면 되잖아요. 10명분입니다 하고 10명분 가지고 왔고 자기가 먹으면 썩지. 실제로 10명을 다 나누어 주면 안 썩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시온의 집을 하면서 요즘은 인원이 좀 줄었지만 전에 장교양 되기 이전에는 우리 시온의 집에 한 70명, 80명의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하고 하면 100명 정도 됐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00명.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한 끼 식수 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꼭 항상 주실 적에는 항상 100명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명분을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용할 양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힘들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양평 시온의 집을 20년 전에 양평 시온의 집을 거기다 짓고 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뭘 먹고 살려고, 누가 온다고 여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지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일하는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 시온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산속에 있어도 먹을 것이 넘쳐난다고 자기들이 간증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양평 시온의 집을 지을 때 한참 짓고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됐어요. 그래서 8월 달부터는 이제 어르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양쪽에 식구가 100여 명이 되면 식량도 많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식량을 좀 비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는 한 끼 식사 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럼 하루에 몇 끼예요? 하루에 3끼. 3끼면 몇 명분이에요? 300명. 그러면 하루에 300명분을 먹으면 한 달이면 1000명이야. 1000명. 900명이니까 1000명. 그럼 쌀이 얼마나? 겨울에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4개월, 5개월 한 4,000명, 5,000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로. 쌀이 이 정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자루에 담긴 쌀 있잖아요. 자루에 담긴 쌀. 이 자루에 담긴 쌀이 몇 개가 왔냐면 자그마치 40개가 왔어. 40개. 20kg짜리 쌀이 이 자루가 40개가 왔어. 그래서 그거를 양평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100명이 한 끼에 100명이 먹어야 될 쌀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다. 양평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거기 창고에다가 놔놓고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쌓아놓고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걸 미리서 다 꺼내다 먹지를 못했어. 그리고 봄에 2월달 무렵에 양식이 부족해서 그걸 꺼내다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서씨 아저씨가 난리를 쳐놨어. 자루를 물어뜯고 거기 가서 살림살이를 해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래서 위에 것 걷어내고 밑에 거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 또 난방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쌀이 처음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그렇게 했으면 그걸 가지고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다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절대로 싸놓지 말자.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나누어 먹고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까지 뒀더니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새벽에 갖다 먹어라 했던 것은 궁핍할 때나 어려울 때나 풍요로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쩌면 제가 쌀을 40푸대를 고기다가 싸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쌀을 의지했는지도 몰라. 쌀 40푸대 싸놨으니까 뭐 이제 올 겨울은 걱정 없다, 든든하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야 봐라, 저놈이 나보다도 쌀을 더 믿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많이 충족해 놓으면 어쩌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아이 내가 뭐 돈이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뭐 가지고 걱정 없어, 뭐 이렇게 오히려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곳에 교만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매일매일 갖다 먹으라고. 올해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아주 축복을 받을 수, 넘치도록 받을 수,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야, 올해 내가 부양해야 될 식구가 몇 명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아내하고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하고 뭐 부모님 있지만,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뭐 어떤 집사님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건데 내가 우리 집사님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아는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운데 그 교회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이웃에 누가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매일 만나를 갖다 좀 줘야 되겠다. 이웃에, 아니면 가족 중에 내 형제가 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매일 만나를 가지러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식구가 몇 명입니다.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자기가 다 먹지 말고 남 핑계대고 받아서 자기가 먹어버리면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배달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봉사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봉사. 할렐루야. 오늘 그런 한 해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2021년도. 자, 이렇게 하고 여섯째 날은 갑절로 가지고 와가지고 구울 것 굽고 삶을 것 삶고 보관했다가 내일 주일날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날도 만나가 어디 있나가 돌아다니면 찾으러 다녀보지만 없다, 만나가 없다 이거예요. 힘들고 고달프기만 하지. 그 원리를 오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를 인도해가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따랐어요. 모세가 자기를 데리고 온 줄 알고 모세한테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러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침에 보는 것은 아침마다 가서 보면 먹을 양식 만나를 따오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사람들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또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이 되면 메추라기가
그 새들이 여러 종류의 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잡으러 가도 못 잡을 텐데 고개 집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잡혀주는 거예요. 잡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고기를 먹었다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또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밥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그런 원망을 들으셔서 필요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이런 원리, 이 삶의 실질적인 원리가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들도 그 원리 속에서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체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내린 말씀이, 준수사항이 첫날부터 매일매일 갖다 먹어라, 매일매일 갖다 먹어라. 둘째,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갖다가 준비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서 받는 우리가 교훈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2021년도에 광야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아서 최고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봉사를 실천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여기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말자. 불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힘들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주는 건데 안타까우니까 불쌍해서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떳떳하게 기도해서 받자 이거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여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의 이 말씀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원리는 너무 먹고 살고 힘드니까 모세, 즉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을 막 공격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을 막 공격을 한번 해보시던가. 먹고 살기가 힘들면 날마다 목사님을 원망하면서 막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게 줄지 몰라. 그런데 그거는 초등 수준이잖아요. 자기를 구원시켜 줬음에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뭐 좋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공급해 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차라리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불평불만하는 것은 지도자를 불평불만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부지런. 매일매일 갖다 먹어라 그러면 열심을 내서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만큼만 가져가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필요한 만큼,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자기 가족 숫자대로 충분히 가져가라 그래. 충분히 가져가라. 자기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내가 1인분이 필요한지 5인분이 필요한지 10명분이 필요한지 그거는 자기가 가서 실질적으로 말하고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겨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됐어요. 꼭 먹을 만큼만. 어쩌면 우리 뷔페 식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먹을 만큼. 남기면 벌금 얼마 내립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일찍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일에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 일터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해볼까 이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 그러면 그리고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욕심 부려가지고 갖다 놓고 썩게 만든다든가, 내일치까지 이틀치를 가져가라 그랬는데 뭐 내일 어제고 자기 고집대로 다음날 또 가지러 왔더니 없어가지고 굶는다든가,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 첫째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도하자. 두 번째, 열심을 해서 충분하게 이게 확보하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실천하자. 여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지게 내려주고 나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축복을 받아 누려도 그걸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일을 감당하려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2021년도에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도 역시 또 공급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그냥 뭉청뭉청 줄 수 있어야 돼. 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공급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이것도 주려니까 아깝고 저것도 주려니까 아깝고 못 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주면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걸 줘라 그러면은 그리고 줘란 걸 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못 주는 거예요. 못 줘. 그래가지고 나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져가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양평시온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양평시온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땅 터를 만들었는데, 저녁이면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땅을 줘야 되나 돌아다녀 보면 아까워가지고 줄 데가 없대. 그러면 그냥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저녁이 돌아와. 저녁이 돌아오는데 저녁에 잠을 자면 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들짐승이 나타나서 자기가 농사 지어놓은 것들을 다 해쳐버리고 이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몸이 병이 나서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분 말이에요. 그분.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 도와주는 거래. 그런데 자기 말로 그래요. 아침에 가서 보면 아까워서 줄 데가 없어서 못 줬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팠다고.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해서 가서 양평시온의 집을 지었는데, 그 양평시온의 집이 네모 반덕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개울 옆에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땡긴, 그 중에서 제일 못난 땅. 자기 말로 그래. 요거 누구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보고는 안 가진다 그랬대. 안 가진다고.
그런데 저한테 그걸 말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 뜻이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무조건해서 잘라가지고 시온의 집을 지었어. 그 시온의 집이 지금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상한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충분하게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은 광야에 여기서 종론이 차라리 애굽에 가고 종살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공급해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출애굽기 16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2021년도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몫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이웃 많은 사람들 몫을 저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의 잘 이런 새벽에 만나를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 공급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랑, 최고의 봉사, 요게 올해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예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하시고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면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끝날 때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받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읍시다. 최고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옆 사람한테 말 안 해도 속으로 최고의 봉사를 해야 되겠다. 아셨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자기 혼자 다짐합니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최고의 봉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최고의 봉사를 하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